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요.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 이야기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교차된 손이라는 제목으로 풀어진 설교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맞아요. 야곱이 이제 임종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죠. 그렇죠. 당시의 어떤 전통이나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어찌 보면 좀 파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 그 기준하고 네, 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진짜 복은 어디서 오는 건지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는 이 이야기가 또 어떻게 다가올지 궁금하네요. 자, 우선 상황을 보면요.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네, 그때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오죠. 장남 므낫세, 차남 에브라임. 그렇죠. 근데 야곱은 이미 이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장자의 목, 그러니까 두 배의 축복을 주기로 약속한 상태였죠. 맞아요. 그래서 요셉은 아주 자연스럽게 당시 관습대로 장남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 쪽으로, 네, 오른편에. 그리고 차남 에브라임은 왼손 쪽으로 딱 배치를 합니다. 그게 이제 순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오른손이 더 큰 권능, 더 큰 축복을 상징했으니까 장자에게 그 축복이 가도록 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질서, 배려였어요. 근데 바로 여기서 진짜 예상치 못한 장면이 딱 나오죠. 네, 야곱이 팔을 이렇게 엇갈려서 오른손은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장남 므낫세 머리에 얹는 거예요. 아, 정말 드라마틱하죠? 아니 그래서 이게 정말 눈이 어두워서 실수하신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설교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아, 의도적이었다? 네, 야곱이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그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손을 엇갈렸다. 하나님께서 차남을 더 크게 쓰실 계획을 봤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엇갈린 손이 바로 이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요셉은 이걸 보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잖아요 하면서 바로 잡으려고 하죠.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얘가 장자니까 오른손을 얘 머리에 얹으셔야죠. 이렇게 간청을 하죠.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요셉이 당시 애굽의 총리, 정말 막강한 권력자였잖아요. 그렇죠.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듯한. 그런데도 아버지의 이 언약적인 축복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이 축복의 의미를 깊이 알았던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 인간적인 질서, 우리가 익숙한 방식과 하나님의 계획이 딱 부딪힐 때, 아, 그 충돌. 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면 좀 불편해하고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설교는 바로 이 지점을 우리 삶에 한번 비춰보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요셉이 말리는데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말하면서요. 확신이 찬 목소리죠. 네, 이건 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형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예언까지 합니다. 바로 이 대목이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이라는 게 인간이 정해놓은 순서, 자격, 전통 이런 걸 그냥 뛰어넘는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삭과 야곱 때도 그랬잖아요. 장자 에서가 아니라 차남 야곱이 선택받았죠. 맞습니다. 설교에서도 그 부분을 짚어주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예상이나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순서를 완전히 뒤바꾸시는 분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역설적인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 그 핵심 통찰은 뭘까요? 진짜 복이라는 게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 하는 질문이죠. 네, 설교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복이라는 건요, 인간의 어떤 수고나 노력, 경쟁에서 이기는 거, 세상의 인정, 심지어 정해진 순서나 전통을 잘 따르는 것, 그런 곳에서 오는 게 아니다. 네,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에 달려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아, 야곱이 마지막에 축복의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 말 자체가 이미 순서가 뒤바뀐 걸 공식화하는 거고요. 그러네요.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네요. 그렇죠. 바로 그 순서를 뒤바꾸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복에는 인간이 정한 우선순위 같은 건 없다. 이런 선언인 거죠. 와, 오늘은 야곱의 이 엇갈린 축복 이야기를 다룬 설교를 통해서 우리 어떤 상식이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인간의 기준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잠시나마 엿본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의 삶 속에서는 혹시 어떻습니까? 가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혹은 왜 저 사람에게 저런 복이 주어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순간들. 아, 있죠.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 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혹시 경험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복의 진짜 근원이 나의 어떤 자격이나 세상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정말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주권에 있음을 깊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삶과 또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새롭게 열릴 수 있을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